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의 것으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말씀 선포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오늘 추운 날씨에 또 고난 몸을 이끄시고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여서 또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성경 기록에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의 처음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 전과는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삽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책에 정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아서 한 구절로 요약하면 그게 아마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구절로 담아도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다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한다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마음도 이 구절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또 교사님들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의 책임은 그 지역 모임의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지역 모임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는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야 돼요. 자녀가 부모 바라는 대로 영적으로 잘 크지 못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나 교사가 능력이 없어서 내 아이가 엉망이 됐다는 식으로 부모들이 말을 하는데요. 부모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부모 밑에서 영적으로 반듯하게 아이가 자랄 리가 없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한 아이가 잘 크고 잘 못 크는 게 그 교회 목사나 교사의 책임이라면 그 교회 아이들은 다 똑같이 엉망이 돼야 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가르쳐야죠. 내가 내 자녀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게 교회에서 배우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배우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도움을 받고 내가 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성경에 정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다, 걷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걸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걷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의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란 말은 유죄 판결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얻었다면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은요 율법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육신은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들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육신 안에 두신 채로 십자가에서 정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신 것입니다. 이제 죄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값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그 죄인의 죄가 제거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유죄 판결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유죄 판결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 5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육신하고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 육신의 일들, 성령의 일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보시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과 성령을 대조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육신과 성령의 대조를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육신의 욕심을 이룰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육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겁니다. 그 둘은 우리 안에서 대적하고 있거든요. 육신에 사로잡히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 19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으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그 어떤 육신의 행위들도 우리는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걷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위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간음, 음행, 살인 이런 정말 큼지막한 죄악들이 증오, 불화, 진노 이런 것보다 더 악하다, 더 심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똑같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행위들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흥청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지 않아도 화는 냅니다. 술은 안 마셔도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도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만 이런 육신의 행위들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육신의 행위들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22절부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요 항상 옳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리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6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살인이나 간음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적어도 제가 믿기로 우리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인, 간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은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에 반면에 다툼, 불화, 시기 이런 것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26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렇게 안 하고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서로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걸으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걸으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본다 그랬거든요. 또 찾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 바로 다음 장인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유명하죠.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함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령을 따라 걸으라 했을 때 성령과 대조됐던 게 뭐였죠? 육신이었죠. 믿음과 대조되는 게 뭐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내 눈앞에 있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따라 걸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바라는 것이라는 말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앞으로 내가 뭔가 바라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즉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앞에 실체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확고히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여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생물을 준비하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형 것, 동생 것 그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하시기도 전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희생물을 준비하고 드린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 대하듯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는 것, 보는 것과 계속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잖아요.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딘지도 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것처럼 하고 믿고 여기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라는 나이든 할머니가 잉태하여 아기 낳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내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믿고 아들을 향해 칼을 들은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1장에 나오잖아요. 요셉도, 모세도, 라합, 삼손, 기드온,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내가 지금 아직 일어나진 않았어요, 아직 대낮이에요, 하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 예배당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배우고 또 하나 더 깨닫고 또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나의 영광, 이 진리에 바탕한 결단을 할 때 내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배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근하려고, 아니면 습관으로,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건 맞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는커녕 소득의 2배, 3배 벌어도 모자랄 판에 10분의 1을 드릴 때 여러분 의무적으로 또는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지금 당장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필요를 채워주실지 보이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내 것의 10의 1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가지고 계신 주인, 주님임을 내가 믿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내 필요를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뭘 하시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토요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실 때 이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고 또 힘을 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실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그거 보는 것처럼 하시고 준비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하십시오. 주일학교 성경 공부 가르치실 때 이 조그마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교회 일꾼이 되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돼서 미래에 또 아이들을 가르치구나, 그거 보는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성령님을 따라 걸으라, 믿음으로 걸으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걷는 것은 그가 성령을 따라 걸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보게 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육신에 사로잡힌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믿음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보이는 대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걷고 믿음으로 걷지 못합니다. 반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인 믿음으로 걷습니다. 같이 뭘 해도 그 하는 일은 똑같아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이라면 같이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같이 찬양대 연습을 하고 같이 반주도 하고 바이올린도 해도 같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셔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하고 내용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다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래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척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영적으로 보여도 그 사람이 영적인 척하고 있는 거라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 참 모자라 보인다, 잘 못한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정말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만 주중 예배에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믿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더 넘치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성령님을 따라 걷는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돌아보시고, 또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만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보시고, 만약에 영적이다, 믿음으로 걷는 것 같은데 하시면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기진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곧 있으면 새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새해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해오신 분들, 새해에는 어떻게 더욱더 넘치게 하실 겁니까? 아직 새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시면 그것을 믿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믿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적 모임에 내가 힘을 내겠다.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리겠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올해 선교를 위해 드린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드리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이 11조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열매 많이 내십시오. 믿음을 따라 걸으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